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다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매우 좋지 않은 일기 가운데에서 한 주일간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날씨와는 다르게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박성호 목사님 가정 좋은 찬양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 분위기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필요한 음성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멀리 가는 향기라는 이름은 사실 그 정채봉 씨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꽤 어릴 때 나왔던 이 책인데요. 그 책 안에 있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향원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시대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디서도 맡지 못한 대단히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죠. 어느 날 어진 임금님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이전에 맡아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향기를 맡게 됩니다. 마침 때는 이 꽃들이 만발할 때라서 모란, 난초, 양귀비 여러 꽃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이 향기의 정체를 알기 위해 꽃들의 이 코를 갖다 대보았지만 어느 꽃에서도 이 냄새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임금님은 그 향기를 잊을 수 없어서 향을 감별하는 감별사를 궁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특별한 일을 부탁할 터이니 내가 맡았던 그 향기를 향원정에서 찾아오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향 감별사는 임금님의 명령으로 그때부터 이 향원정 주변을 서성이면서 이 냄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무리 향에 대해 정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늘 날라오는 좋은 냄새들은 이제껏 맡아왔던 꽃들의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풀들의 싱그러운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이 냄새를 찾아 맡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식물들이 다 고개를 숙여가는, 모든 것들이 말라져가는 계절이 되면 자신이 맡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까 이 사람은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지는 이 일몰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모든 시름을 놓고 오래간만에 모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코를 스치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드디어 평생 처음으로 그곳에서 향기를 맡은 것입니다. 이 향기가 임금님을 황홀케 한 것이었구나. 이 사람은 이 향을 찾아서 산자락과 들판과 강나루와 모든 마을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사흘째가 지난 저녁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음을 비웠을 때 바위 틈 안에서 작은 풀 한 포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화려하지도 찬열하지도 않은 그 풀꽃이 그에게 그런 냄새를 주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이 사람은 임금에게 돌아가서 자신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습니다. 그 향기는 화관이 크고 아름다운 꽃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멀고 귀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굳세게 살고 자기 빛을 잃지 않는 작은 풀꽃이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향기는 보는 이의 마음이 청정할 때만이 제대로 깃들 수 있기 때문에 좀채로 만나기 어려울 뿐입니다. 세상에 실존하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처럼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우리는 동일하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곳 베리온의 날씨가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날씨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세상은 때로 다른 곳이 됩니다. 누구에게 이 세계는 무질서와 비극이 가득한 혼돈의 세계이고, 누군가에게는 이 세계는 절대자의 손이 머무르는 신의 섭리가 가득한 곳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열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마음의 정도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14장 3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게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볼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게 얼마일까? 이게 얼마나 오래됐을까? 이게 얼마나 비쌀까? 어떤 단위를 보면은 그런 호기심이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14장에 나오는 이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옥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함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는 것은 뭔지 아시겠죠? 이 굉장히 아주 고도로 잘 정제를 해서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옥합이라는 것은 밀봉된, 고대 시대에는 플라스틱 같은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 사기나 유리 재질로 된 깨뜨릴 수 있는 밀봉된 어떤 용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드는 뭐냐면은 여기 말하고 있는 이 향유, 이 기름을 추출해낸 식물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습관이 있었냐면 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먼지가 많고 건조했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이야기는 자주 나오죠. 그리고 자주 씻으면 사람 피부가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기후도 그런데 건조해지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지역에서 제일 흔하던 기름이 어떤 기름이었겠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감나무가 제일 흔했습니다. 올리브가 제일 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올리브를 썼는데 좀 잘 살고 부자들은 그것보다 좋은 것들을 수입을에다가 썼겠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리학과 같은 향유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나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종류의 기름이었습니다. 이 인도와 히말라야 지방에서 고산지대에만 서식하는 식물이 나드였는데요. 이것을 추출해서 정제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들여올 때에는 대단히 많은 비용과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드는 아주 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여인이 바친 이 나드 한 옥합의 가치가 얼마였다고요?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1년 벌어야 될 연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향유 하나 한 근인데요. 나드 한 근 600g. 이 정도가 1년치의 월급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은 상당한 사치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곳에서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과자도 이렇게 한번 뜯었다가 또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게 돼 있고
이렇게 밀폐용기도 많이 나와 있고 진공포장도 많이 나와 있고 하지만은 옥합이라는 것의 개념은 한 번 이 옥합이 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이거를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깨뜨리면 이것을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옥합을 깨뜨린다는 용기는 내가 큰 결심을 하고 이것을 정말 합당한 용도에 쓰기로 결심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향유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장례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미국의 장례식도 아마 그래야 생각합니다만 한국도 장의사가 와서 다 하죠. 그런데 집에서 하든 병원에서 하면 물론 영안실로 들어가고 방부 처리 같은 것들을 대단히 잘합니다.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여름에라도 상이 나면은 이 장례식장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대단히 일반적인 일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수습할 때에 그 부패하는 과정에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 기름을 바르는 일들을 했는데 좋은 기름을 바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곳에 와서 예수에게 기름을 바른 이 행위는 뒤에 예수님의 말씀에 언급에도 나오고 시대소망의 언급에도 나오지만은 마리아가 예수의 무엇을 준비하러 왔다고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 그 자리에 함께했던 예수의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두 가지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마치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성경에는 어쩌면 그들이 당황하지만 사실 예수께서는 일정한 시점부터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 일을 겪기 직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고난에 대해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새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소망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유의하였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보여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냐면 이 예수를 통하여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만족시켜야겠다는 생각들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뒤이어 유다가 등장해서 여러 책망의 말들을 늘어놓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면 베드로, 요한이면 요한, 또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들의 예수를 따를 때에 그들의 순수한 마음 이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의 만족과 성공을 위하여 예수가 나의 삶에 훌륭한 디딤돌이 되리라는 기대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던 모습으로 예수를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세상의 어떤 다른 형편과 처지보다도 그리스도 그분만이 자신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가요 가사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가사가 그런 게 있어요.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표현일까요? 이거는 시적 허용이지 절대로 이렇게 사실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사람의 시야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내 눈에는 한 사람만 보여요? 근데 사랑을 해보셨거나 자녀를 길러보셨거나 한 분들은 이 표현이 정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애가 학교 운동장에서 그렇게 많이 애들이 바글바글하게 똑같은 옷 입고 뛰어놀고 있어도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특별하게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는 것도 봤어요. 이렇게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고 이렇게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신생아실에 애들 이렇게 산부인과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유하는 시간이 있어요. 엄마 힘들다고 가서 이렇게 전 부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다가 우는 소리 듣고 우리 애인 줄 안대요. 그때도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자신의 시선과 삶의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상태가 바로 마리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던 가운데 내가 이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이 여인은 고민했다라고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시대 소망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녀의 동작은 타인의 주목을 끌지 않도록 진행되었으나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으므로 그녀의 행위는 마침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이 여인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킬 것을, 자신이 하는 이 행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해되어지지 않을 것을, 정상인 사람이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내가 하는 이 행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깨트린 그 옥합 안에 들어있던 향유의 가치가, 그것의 향기가 도저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그 향기를 맡는 순간에 이 향유가 어떤 것임을 알았어요. 그들이 이전에 흔히 맡아보지 못하였던 압도적인 가치를 지닌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변을 살피고 도대체 어떤 영문으로 이 향유가 여기서 사용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처음 나왔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누가 이것을 허비하였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어마다 때로는 긍정적인 뜻을 품는 단어가 있고 부정적인 뜻을 품는 단어가 있는데요. 허비하였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쓸데없이 소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될 것을 낭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좋은 것이 잘못 사용되었다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소한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제일 똑똑했던 제자. 여러 제자들이 이 사람을 신뢰했고 또 이 유다에게는 아주 합당한 근거가 그 뒤를 이었으니 이거를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요? 300데나리온. 이만한 돈이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요. 일견 합당해 보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에 앉은 마리아의 심정도 헤아리시고 유다의 마음도 헤아리셨는데 이 유다가 말하는 그 이면에 자신의 탐욕과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말은 가난한 자를 동정한다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아름다운 나대의 향기는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그리고 그녀의 마음까지 헤아렸다면 더 없이 찬연했을 그 향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의 냄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선언하시죠. 저간에게 어떤 일을 하였다고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옹호하시면서 사람들이 곡해한 사실에 대하여 그 여인을 변호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그녀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게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명품을 좋아하는 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신성을 드러내셨던 순간 가운데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성을 드러내신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배고픈데 이렇게 돌멩이 하나만 가져와 봐. 이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셔요. 이 땅에 가난하고 구제받아야 할,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어야 할 자들을 위하여서는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행사하신 그분이셨지만 그 스스로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던 예수께서 그의 머리에 부어진 엄청난 가치를 가진, 돈으로 환산할 때에 가장 사치스러웠던 이 장면에 대해서 그 여인을 옹호하셨던 것입니다. 이 나드의 값이 비싸고 이 향기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정성스럽고 비싼 걸 가져왔는데 이 여인을 면박할 수 없어서 체면 때문에 그녀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꿰뚫어 보신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드의 향기에 취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품었던 그 마음의 향기에 취하셨던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로 인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누구에게도 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들리고 있습니다. 허비하였다라는 불평 앞에 그분은 저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던 향기로운 이 나드의 향보다 이 마음을 예수께서는 귀하게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왜 이토록 칭찬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 여인과 같은 믿음과 마음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두 가지의 것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입으로 주는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이분의 사역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 그런 예수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크고 중요한 분인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의 눈에는 누구만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 있고 내 삶에 귀중하고 더없이 위대한 이분에게 나의 삶이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 그녀는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삶을 칭찬하시고 모든 세대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들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565페이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부족함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예수의 심정을 올바로 바라보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앞에 향기로운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 앞서 제가 멀리 가는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한 것처럼 세상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들 수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넘치는 은혜의 향기가 내게 다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놀랍게 부어진 축복이 우리의 삶에 다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어머니들을 보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회심의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성향이 어떻게 해서 건강과 맛과 모든 것을 고려해서 비싼 재료를 사다가 준비를 딱 해줬는데 애가 반응이 어때요? 엄마가 맛있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럼 어때요? 그 입장에선 속상하죠. 그게 그런 건 안 먹고 어디 길거리에서 파는 이렇게 되게 몸에 안 좋고 싸고 막 이런 거는 이렇게 입에 달고 살고 이러면 속상하죠.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마리아의 큰 사랑이 그들에 의하여 표현되었을 것이며 기름 부음은 서슴없이 행해졌을 것이다. 그곳에서 이상한 취급을 받았던 이 여인만 비정상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자들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향유를 붓기에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 수입산 나드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이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가치 있고 훌륭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이 나드를 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판단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사소한 것을 살 때도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비교를 해요.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 300달란트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땡겼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갚아야 될까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저 여자가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런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 다들 싫어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조용히 최소한 덜 소란스럽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으면 행동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뭘 하려고 그러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불편함과 부족과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것을 결행에 옮긴 것은 자신 앞에 보이는 그 예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넘치도록 움직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값진 향유를 낭비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리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감히 그것을 낭비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낭비라는 표현 앞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멸시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드리기에는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큰 극기와 자아희생이라도 그분을 위하여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이 이 여인의 마음과 깊이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마치면서 세 가지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에 대하여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의 감각이 다르듯이 누군가는 들을 수 있는 것을 누군가는 듣지 못하고 누군가는 볼 수 있는 것을 누군가는 보지 못합니다. 치과에서 진료를 조금 받을 때 약간 다쳐가지고 한 달 동안 맛을 못 느끼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식욕은 줄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참 안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청각이 좀 예민하고 눈이 조금 좋고 입맛이 조금 좋고 나쁘고 혀끝이 예민하고 안 예민하고 사실 차이는 사실 별로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가진 취향과 경향의 차이고 건강의 약간의 정도의 차이뿐이지 우리의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염려하고 또 간절하게 생각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에 대하여 세세하고 깊이 있게 세워볼 수 있는 예민한 영적 감각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둔한지 저 스스로도 대단히 많이 느낍니다. 엘리사는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 너머로 하나님 군대의 불병거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의 간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깊이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처럼 더 깊이 깨닫는 자가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크고 넘쳐서 내 자신의 삶이 필요한 목적과 방향이 아닌 그 여인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그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것의 큰 변화는 나보다 더 아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갖게 되면 자신보다 더 아끼는 존재가 세상에 생기게 됩니다. 부부가 아이를 가지면 그때부터 그 가정의 모든 중심이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그 은혜에 대하여 깨닫는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허비했다는 말이 나오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으면 좋았겠다는 말이 그들의 입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고 그 여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의 마음의 향기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더 이해한 후에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옥합을 깨뜨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가 과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추억이란 것은 각자의 입장과 처지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더없이 민망하고 부끄러웠던 기억이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지독하게 감사하고 잊지 않고 싶은 위대한 순간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일을 떠올리면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자 빚 갚으려면 고생 좀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 이상한 여자가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덕에 좋은 냄새는 맡았지만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때 벌어졌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내 자신이 삶의 모든 것을 바쳐서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다라는 감사한 추억이 그녀에게 남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이해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혁진 장로님 조금 전에 이제 시작할 때 그 신학과 동기인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안목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기쁨을 우리의 삶이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위하여 삶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던지는 그 경험을 통하여 남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감격의 경지를 우리의 삶이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 이후에 부자 요셉은, 그리고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자신의 가진 모든 재물을 동원해서 예수를 향한 그들의 확신과 사랑을 표현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해도 이 감격과 이 사랑과 이 표현이 내 삶에 더 귀하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자리에 함께했던 베드로의 삶이 그렇게 변화했고 다른 제자들의 삶이 이 여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에 가까이 있는 자들인지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향기에 내가 얼마나 취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 방에서 깨트렸던 옥합의 향기가 세월과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러낼 이 향기가 세상에 얼마나 멀리 가는 향기로 남을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이 그리고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